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이끌리어 성령님에 이끌리어 주의 전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천국 순례의 길에 한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고 주님 앞에 든든히 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예배와 사랑하는 성도들과의 교제와 삶을 통해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바라봄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만족하는 하루가 되도록 주께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 기도에 할 수 있는 모든 처저 형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소원도 주님을 만족해 하고 기쁘게 하는 저희들의 소망과 기도 제목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6월 20일자 묵상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묵상집 39면 어제 이어서 시편 107편과 그리고 욥기 29장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편 107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어서 욥기 29장의 말씀입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치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불의한 자의 특별을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아멘.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0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구원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낫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 오늘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20장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중에 거기 보면 20장 1절에 그랬죠. 소요가 그쳤다 그랬죠. 에베소에 복음을 전한 일이 18장부터 나오는데 19장에서 에베소에서 한 2년, 3년 정도 있는 동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에베소의 시민들의 사회생활이 변하고 그들이 집에 갖고 있던 뭐 부적이라든지 그리고 온갖 우상의 그런 책들을 다 불사르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거기에 있던 그것과 관련된 업종에 관련하는 자들이 이 바울 일행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급하게 그 에베소에서 지금 도망을 나와가지고 지금 제자들과 함께 마게도냐로 가는 그런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19장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터키입니다. 터키 지역이고 저희들도 지난 가을에 이 성지 순례하면서 에베소를 가봤는데 에베소는 엄청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항구 도시고요. 거기에는 아데미라고 하는 큰 여신상이 있는 풍요의 도시예요. 근데 거기서 가장 큰 도시지요. 그 에게해, 그러니까 건너편 바다 에게 건너편은 그리스고요. 그리고 이쪽은 터키 지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 데인데 아주 터키 지역과 그리스 지역에는 섬이 아주 많은 지역입니다. 우리나라의 남해안 같은 다도해 훨씬 더 섬들이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선박이 발전된 해양업이 발전한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의 선박왕 뭐 그래서 그런 아주 세계적인 가장 큰 선박 회사 같은 것들이 예전에는 그리스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이런 해양업이 발전한 그런 도시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부터 마게도냐로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여러분 지금 이게 보면 배를 타고 쭉 오는 장면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마게도냐는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터키에서 그리스로 갔다는 건 다 배를 타고 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마게도냐 지방을 이전에 뭐라 했어요? 두루단입니다. 그리고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왔대요? 헬라까지 왔대요. 헬라라고 하는 말은 이 아가야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스 지역을 크게 두 지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로마 시대에는 북쪽은 마게도냐 지역이고 남쪽은 아가야 지역입니다. 그 아가야의 대표적인 도시가 아테네고 그리고 고린도예요. 그리고 마게도냐의 대표적인 도시가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지역들이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전도한 내용을 보면 나타나는데 그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 전도했던 그 지역을 다시금 에베소 사역을 끝나고 나서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가장 주 목적은 에베소였거든요. 근데 에베소의 사역을 마치고 나서 다시 예전에 2차 전도 여행을 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거기가 마게도냐 지역이에요. 마게도냐 지역에서 한 일이 뭐냐? 여러분, 자기가 2차 전도 여행을 복음했던 전도 여행에 있는 사람 주님의 제자들을 권면하는 일을 했다. 그것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중요하지만 그 복음을 증거하고 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도록 그래서 양육되고 훈련되도록 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전도는 복음 전도는 아이를 출생하는 것과 같고요. 그 다음에 권하고 권면하는 것은 아이를 양육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출생한 일은 순간이지만 그것을 양육한 일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 사역을 사도 바울이 감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초대교회 당시는 교회가 약했고 그리고 지도자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직접 선교 여행을 하고 또 훈련하고 양육하는 그 과정에 사도 바울이 직접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복음 전했는데 사도 바울이 와서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훈계하고 양육하는 일이 얼마나 그들이 힘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마게도냐를 지역에서 빌립보를 먼저 가지 않았겠어요? 그 다음 베레아를 갔을 겁니다. 데살로니카를 갔을 거예요. 그 마게도냐 지역에 다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냐면 여러분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카 전후서에 골로새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지역에 가지고 제자들을 권합니다. 그 다음에 헬라에 왔어요. 헬라에 왔다는 말은 고린도에 왔다 그런 뜻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얼마 동안 있었다고요? 석 달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석 달 있으면 상당히 오래 있는 겁니다. 요새같이 목회자들이 한 곳에 오래 목회지를 담임 목사로 이렇게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초대교회는 주의 사도들은 하나님께 사도를 불러서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운 일이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그 역할을 감당하는 분이 베드로와 주님의 예루살렘 출신의 사도들 그리고 지금 이방인 선교를 위한 이 바울과 실라와 같은 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는데 지금 그 일을 너무나 잘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석 달 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수리아로 가고자 했다. 그래서 여러분 수리아라고 하는 건 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시리아는 어디예요? 안디옥. 우리가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안디옥에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파송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잖아요. 다시 수리아로 간다는. 수리아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틴 땅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가지고 터키를 지나가지고 터키 모든 걸 지나가지고 그래서 배를 타고 바로 지금 안디옥으로 그렇게 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계획이 지금 어디서 그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라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직접적으로 한번 가보면 더
좀 이렇게 실감이 더 날 것 같아요. 여러분 고린도에는 항구가 두 개가 있는데 저쪽 북쪽으로는 한 항구가 있고 남쪽으로는 항구가 있는데 이 남쪽으로는 한 항구가 갱그레아라고 하는 항구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갱그레아라는 도시 거기가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배를 탔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고고학자들이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표시를 해놨는데 그 갱그리아에 있는데 소식을 듣는 거예요. 무슨 소식을 듣느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배를 타게 되면 그 배 안에서 꼼짝 생활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타지 않습니다. 원래는 배를 타고 바로 그 에게를 건너서 터키 지역으로 건너와서 그 다음에 바로 이 터키 밑에 있는 지역을 쭉 따라서 시리아로 도착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다시 마게도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거꾸로 다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지금 그리스의 이 남쪽 지역, 아테네가 그리스의 남쪽 지역이거든요. 펠로폰네소스라고 하는 큰 섬이 있는데 펠로폰네소스 섬과 그리스 본토 사이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근데 그 길을 거칠러 가지고 쭉 타고 우리나라 말하면 부산에서부터 저 신의주까지 가는 거예요. 다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희들이 그 여행을 저희들이 떠난 적이 있었는데 아테네에서부터 고린도를 거쳐서 고린도에서 다시 저기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거쳐서 빌립보를 저희들이 간 적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여행에 그렇게 갔었는데 지금 그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했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4절에 그랬죠.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지금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 터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드로아를 거쳐가지고 지금 밀레도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서 배를 타고 지금 다시 이 시리아로 와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아시아 함께 가는 동역자리 누가 있다고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다. 베레아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핍박이 심하니까 베레아라는 곳에 가서 베레아 사람들은 굉장히 사람들이 신사적이었다 그랬죠. 그래서 복음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좀 한 40-50km 떨어진 곳인데요. 저희들이 거기 가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유적지가 없기 때문에 가보지 못했는데 이 베레아 지역에 있는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소바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누가가 사도행전 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교회 재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조직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바도 그다음에 데살로니가에서 2주 동안 복음 전했는데 거기에 또 누가 있어요? 아리스타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름이 기록되고 기억될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군더와 더베 사람 가이오,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트로피모, 이런 8분의 사람들이 함께 동역해서 지금 지금 선교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암살하려고 하는 자기를 암살하려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들은 이 8분의 지금 소바도로부터 드로비모에 이런 이들은 어떻게 해요? 배편으로 거기서 먼저 갔다. 배편을 타고 드로아로 건너갑니다. 드로아는 바로 에게 그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바로 건너가면 터키 지역에 있는 드로아예요. 저 북쪽에 있는 그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배를 타고 건너갔었잖아요. 그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에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을 흔들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했던 그런 곳이 바로 드로아거든요. 그 드로아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 에게 지역은요, 저희들이 그때 여행했을 당시에는 마치 호수 같아요. 잔잔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풍랑이 일기 시작하면 엄청난 풍랑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자, 그래서 이분들은 먼저 드로아에 가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일행들을 기다렸다. 누가를 비롯한 일행들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여기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 절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절기가 뭐예요? 6절에 무교절입니다. 6월절 무교절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 20장 16절에 또 뭐가 나와요?
오순절이 나옵니다. 그렇죠? 될 수 있는 대로 예루살렘의 오순절 안에 이르기로. 여러분 무교절과 오순절 사이가 며칠이에요? 50일입니다. 그죠? 50일 동안에 일어났던 일이 여기에 지금 20장 1절에서 16절에 기록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은요. 6월절에 안에 가기를 원했어요. 가기를 원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방해 때문에 못 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세웠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드디어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그러니까 이 6월절 어디서 보낸 겁니까? 빌립보에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는 어떤 곳입니까? 사도 바울의 유럽의 선교 여행의 첫 장소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엄청 많은 얼마나 감격이 있겠어요. 여러분 세계 역사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에 갔다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세계 선교 역사에서 중요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로 안 갔더라면 유럽의 복음이 안전해졌을 거예요. 그게 아시아 지역으로 갔더라면 아시아 쪽으로 점점 져서 이쪽으로 중앙아시아 쪽으로 해서 복음이 먼저 그쪽에 전해졌을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빌립보를 갔다고요. 그 빌립보에서 어떻게 해요? 무교절이 지난 후에 배를 떠나서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로 갔다. 그러니까 이제 드로아에서 그들을 만난 거죠. 거기서 얼마 동안 머물렀다고요? 7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6월절을 보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선교의 일정을 하나하나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제가 아까 제일 먼저 말씀드렸죠. 복음 증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못지않게 양육하는 일이 중요하다. 여러분 교회는 양육받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작년 선교 교육위원회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양육하고 훈련받아야 돼요.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오랫동안 이렇게 있는 동안에 3개월 동안 있었다. 예? 거기 지금 고린도에서 헬라에서 석 달 동안 있었다 그랬잖아요. 여기 있는 동안에 무슨 일을 하느냐. 여러분 성경을 씁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후에 갈라디아서를 썼는데 안디옥이라는 데서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갈라디아를 써요. 1년 6개월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씁니다. 그리고 이게 3차 전도여행인데 이 3차 전도여행에서는 고린도 전후서와 그리고 로마서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전도여행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막 바쁘게 다니는 일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멈추게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회상하고 할 말씀이 주님과 깊은 영적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나 우리는 다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이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에서 어떻게 해요? 자, 7절의 말씀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교회사적으로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 뭐라 그랬습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여러분,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이 지난 첫날이에요. 그게 뭐예요? 오늘날의 주일날입니다. 지금 여기 어디예요? 드로아예요. 여러분, 드로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 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그랬습니다. 이 떡을 뗀다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성찬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애찬식을 한 것, 그러니까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여러분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보통 저녁에 모였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 매일같이 모였거든요. 근데 특별히 이 안식일에는 저녁에 모였는데 어떻게 하냐면 먼저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집에서 준비한 음식들을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제한다는 일은 너무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교제가 없어져 보세요. 식사하는 일이 없어. 굉장히 편할 것 같죠. 야, 이제 뭐 편하고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교제가 없고 성도의 아름다운 섬김이 없으면 교회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그 일이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시간이 지나면서 교제하는 일이 가지고 서로가 막 고린도 서신에 보면 이것 때문에 싸워요. 어떤 사람은 로마서에도 그 문제 때문에 14장, 15장에 보면 그 문제 때문에 엄청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중단이 돼요. 그럼 뭐만 남느냐? 성찬식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일이 성찬 예식입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서 식사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역사적인 자료예요. 그리고 이 계시록에도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주님의 날에 주님을 만나는 그런 성령의 체험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이게 중요한 자료예요. 그 주간의 첫날에 즉 주님의 날에 떡을 떼려고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하는데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집회를 한 거죠. 주일날 저녁을 집회를 했는데 철야 집회를 한 거예요. 밤중까지 계속했는데 윗다락에다가 등불이 3층 건물이었던 것 같아요. 윗다락에다가 불을 많이 켰다는 거예요. 이런 불을 많이 켜니까 어떡하면 옛날에는 기름 등불을 켜니까 그 기름 등불이 막 가스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3층에 걸터 앉아가지고 열심히 말을 듣다가 가스불에 취했는지 떨어졌어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복음 전하면 전부 다 정신이 말똥말똥하고 막 할렐루야 아멘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피곤해서 쓰러지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래서 강론하기를 오래 하니까 졸음을 이기지 못해 3층에서 떨어졌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일 예배에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 중요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주님의 몸 떡과 잔을 나눌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일이 중요하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교회에 두 가지 중요한 거룩한 예전이 있다. 말씀의 예전과 성만찬의 예전이다. 여러분 이게 이 전통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로마 가톨릭이나 또 이런 러시아 그리스 정교회 예배에 참여해 보면 이분들은 매주일마다 성찬식을 합니다. 그리고 칼빈도 종교개혁자 칼빈도 장로교회 창시자라고 볼 수 있죠. 그의 책들을 읽어보면 매주일마다 성찬식을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느 시대부터인가 특별히 미국으로 건너가서 교회가 개척하는 교회, 개척교회, 동부에서 서부로 개척하는 시대가 너무 급하게 없고 교회를 세우기 어려우니까 거기는 예배만 있는 거예요. 부흥사들 같이 막 찬양, 우리나라 이러면 찬송가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부른 찬송가 대부분 다 그때 부흥시대에 불렀던 찬송가예요. 그 찬송가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 영향을 많이 미쳐가 미국 선교사들 때문에 영향을 많이 미쳐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만든 찬송가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찬송을 해보면 여러분 미국 선교사들이나 미국 사람들이 예배에 부르던 거 말고 독일이라든지 그리스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여기서 영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부른 찬송가가 우리 안에 많이 실려 있고 최근에는 한국 작곡가들이 부른 찬송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예배하는데 성만찬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초기에는 늘 매주일마다 예배를 성만찬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1년에 몇 차례밖에 안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배운 중요한 그 가르침 가운데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이 개신교에 중요하다. 그러나 오늘날 성만찬도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성만찬은 우리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피부로 느끼는 곳입니다. 느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한 달에 제가 우리 교회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성만찬을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독일에 한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독일 개신교회도 꼭 한 달에 한 번은 성만찬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성만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제가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로아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여기서 유두고라는 청년을 살립니다. 날이 새기까지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니까 그렇죠? 10절 말씀 보십시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떨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마치 엘리야가 말이에요. 엘리야가 사렙다의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것처럼 그 몸을 껴안고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교인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올라가 떡을 먹고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밤에 저녁에 집회를 시작하는데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가지 않았대요. 여러분 초대 교회의 부흥의 모습이 여기 너무나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위로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엄청난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13절입니다. 우리는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가는데 바울이 어떻게 해요? 지금 이 드로아라는 곳에 아소라는 곳에 가려면 배를 타고 보통 다니는데 그 당시 다 배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 이상한 일이 있어요. 13절에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갔는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걸어서 가고자 했대요. 여러분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한 20km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한 점촌까지 된다고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데 바울이 나 혼자 걸어가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걸어갔을까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혹시 배를 타고 가면 또 적대자들이 자기를 공격할까 봐 그랬었는지 아니면 자기가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가 야, 그 집에 내가 들려가지고 이 가정에 내가 다시 이 가정이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지 한번 들러보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잖아요. 목회자잖아요. 그럼 제가 개인적인 일로 병원을 가거나 아니면 다른 데를 갔다가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겨요. 아, 내가 그 가게 한번 들러봐야지. 그 집사람이 편안하고 계신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데 걸어서 갔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 일을 불러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대화하고 싶으셔서 20km를 걸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고요한 시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소에서 드디어 20km를 걸어가지고 아소에서 사도 바울 일행이 그들의 8명 앞에서 우리가 4전인가요? 이야기했던 그분들과 만나요. 일행과 만나가지고 그래도 드디어 배를 타고 미들레를 거쳐서 기오로 거쳐서 사모를 거쳐가지고 15절이니까 밀레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에베소를 보통 에베소가 지금 3차 전도의 핵심적인 것 에베소를 들려야 되는데 에베소를 통과를 해요. 보세요. 그죠? 16절에 바울이 아시아에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에 가면 또 성도들이 다 신방을 하고 또 해야 되니까 거기는 하지 않고 바로 될 수 있는데 오순환의 예배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그 지역을 떠나게 되었다. 지금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제가 3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한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선교하고 전도한 일이 중요해요. 그거 아울러 중요한 일이 뭐다? 훈련하고 양육받는 일이다. 이런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교회가 뭐 해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말씀의 예배와 성만찬의 예배와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야 된다. 드로아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드로아에서는 예배 가운데 말씀을 강론하는 가운데 유두고라는 청년을 살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소에서 지금 걸어서 미들레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혼자 걸어갔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동행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 여러 지금 이 선교 이 여행 일지가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요. 왜 사도 바울이 바로 지금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바로 수리아로 가려고 계획했는데 하나님 그 길을 막으시고 복잡한 길을 해가 또 거꾸로 해가지고 저 빙빙 돌아가 배를 타고 걸어가지고 뭐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했을까? 먼 길을 돌아가는데도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냐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것 같아요. 마게도냐를 또 돌아가니까 마게도냐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와서 복음 전하고 또 훈계하고 양육하고 그런 일들을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영적인 위로와 권면을 받는 마게도냐의 모습이 눈에 선하게 띕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 지역이 마치 마게도냐 빌립보라는 지역이라고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라고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라고 에베소라는 교회라고 우리가 드로아라는 교회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감사와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 공동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나태하기 쉽고요. 습관에 빠지기 쉽고 그 다음에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기 대단히 쉬운, 특별히 마귀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내서 공격하려고 합니다. 자, 깨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종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과정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마게도냐에서 헬라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기록하는 놀라운 은혜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했습니다. 주님, 저희 교회가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게도냐의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에 다시 와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고 교회들이 건강한 영적 생활을 하는지 살펴보았을 때 참으로 기뻤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전적으로 후원하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여행에 선교비를 도와가면서 아름다운 선교 여행에 참여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칭찬하는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교회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성만찬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이것이 계속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로는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이 상주 땅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조용하게 주님과 걸어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무더위가 빨리 다가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냉난방 장치로 인해서 여러 성도들이 많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냉난방 장치가 잘 완료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하고 교제하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하루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목회의 여러 일정 가운데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또 교회에 섬기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육체적으로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병원에서 회복을 기다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주님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이제 6월달 마지막까지 신방하려고 합니다. 좀 신방받는 가정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직장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